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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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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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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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돌보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와 공급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항상 기뻐하지도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모든 일에 감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미약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붙들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은혜의 순간을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의 성숙함을 보이게 하소서. 힘겨워하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소서. 일터와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거룩한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공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로 선택을 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강현 찬양 콘서트 팀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케 하옵소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멈추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사명 완수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2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11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제한되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조선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 그러면 지금의 제한보다도 훨씬 엄격한 제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의도만 가지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지만 조선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면 대부분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 그죠? 어떤 사람은 이리 오너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던 게 참 감사한 일이죠. 한국교회의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좌석의 문제가 아주 재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역자 교회. 이 기역자 교회 이렇게 생긴 교회에 이 꼭지점 모서리에 뭐가 있냐면 커튼이 달려 있어요. 커튼이 달려 있어서 왜 커튼이 달려 있냐면 좌측편에는 남자, 우측편에는 여자가 앉습니다. 근데 강대상을 중심으로 우측은 남자고요, 좌측이 여자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근데 고마운 건 그나마 여자가 교회에 출입이 허락되었다는 게 고마운 거죠. 지금은 여성 우위 시대니까 우리 교회도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죠? 여성을 제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구조가 갖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세월에 따라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마땅히 여기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 서기관들의 존경과 사랑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냐면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실력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그룹인 제사장, 이들은 세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제사장이면 무조건 자녀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종교사회였으니까 제사장은 가장 윗자리에 차지하는 자들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권력과 힘들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자자손손 그 힘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서기관은 예외예요. 서기관은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읽고 기록하는 일로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성전에서만 만나지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마을에 포진되어서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회당은 교육도 담당하지만 법정 기능도 담당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하거나 어떤 길을 정하지 못할 때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길을 정해 주었던 사람이죠. 아시겠지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금방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왔으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비난할 뿐더러
자신의 힘으로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 기대에 맞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굽실거리는 걸 바라는 묘한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수성가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참 억울할 때가 많죠. 조심하셔야 될 말버릇 중에 뭐냐면 내가 네 나이 때 이런 거, 그죠? 내가 어렸을 때 나 같은 부모를 만났으면 이런 말. 그러면 자녀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내가 부모고 당신이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역지사지인데 자기가 무엇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함정은 내가 잘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런 의식들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을 뭐라고 하셔요?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이 잘 쓰지 않는 단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심하여라라고 했는데 새 번역은 서기관들을 조심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2000년 당시 직업적으로나 신문적으로나 실력면으로나 인생의 삶의 가치면으로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서기관들, 신분이 낮아도 제사장의 자녀들로 태어나지 못해도 가장 높은 자리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어렸을 적부터 이 서기관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을 조심해 이 말씀을 하죠. 지구로 말하면 내 실력으로 성공하려는 계획 포기해 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조심하라 하시냐면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38절과 39절은 사회적 의전이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이런 행세를 하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있지만 그 심리가 있다 해서 사회가 다 동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들이 행하는 모든 태도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저 사람처럼 실력 있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내 자녀들만은 저런 삶을 누리게 해야지 하는 게 서기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재밌는 건 이들이 얼마나 자기의 성공을 의식했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이거 말하는 겁니다. 가운 말하는 게 평상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밑에 술이 달렸고 신분이 높은 서기관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절기나 의전 때나 입는 걸 평상복으로 입고 다녔던 어리석은 사람들. 근데 그게 우스꽝스럽지 않고 만인들의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신분이 정해졌던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 신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의 노골적인 부패한 삶을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역사 진행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각 세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들을 그 세대가 낳게 하고 기르게 하고 일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선구자라고 하죠. 선각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서기관들이 2000년 유대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직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냐면 이 40절은 여러분 조심하여라를 넘어섰어요. 과부의 가산, 집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성공한 인생이라 여겨 자신의 모양새, 폼새를 자랑하고 어느 곳 가서든지 대접받는 게 당연한 신분이 된 이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서기관의 삶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율법.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전승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자. 이들이 말씀 때문에 존귀한 직분으로 여겨지는 거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능력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진다고 착각하면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하나님께 짓밟히게 될 것임을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여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유대 땅에서 부인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의 유산을 부인이 상속받는 법은 없어요. 자연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그 집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서기관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시대도 1계급에 해당하는 귀족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높은 직분인 원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을 자연히 핏줄로 이어받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언장을 사제들에게 맡깁니다. 신녀들이라고 하죠.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 그들에게 맡겨서 그가 죽었을 때에만 그 유언장은 공개되는데 그 유언장을 신녀들, 사제들이 열어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유언장을 공개할 수 있는 대리자만 그것을 신녀 앞에서 공개하고 그 확증을 받습니다. 체계, 법, 제도가 확실해. 1000년 이상을 유지했던 로마 제국도 이러했는데 종교사회였던 유대 땅에서 이 상속의 문제에 서기관이 개입된다는 건 서기관이 그 모든 것을 독점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은 뭘까요? 속여 빼앗는 거죠. 근데 이거 노골적으로 하는 서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면. 대부분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유대 땅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은 철두철미하게 성전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 서기관은 직업상 자신이 하는 일, 즉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전승하는 일을 하다가 보면 기부금을 받습니다. 회당의 기부금도 있고 개개인 사람들이 기부금을 주기도 하고 마을에서 전달되는 기부금도 있고 이 기부금이 하나의 생활 방편이고 또 하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죽은 과부에게 이걸 나에게 맡겨 이서 빼앗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다라는 식의 방법으로 이 과부는 종교적인 의를 행하며 자신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그 가산은 서기관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신앙을 빙자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혈안됐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서기관의 권위, 서기관의 삶의 적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려면 이 서기관이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날라리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 당시 가장 부패 극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의 울분을 갖고 했던 게 뭔지 아시죠? 이거 학교 다녔으면 다 배우셨는데 면죄부예요. 면죄부.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 교회를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못 읽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볼 수도 없을 뿐더러 라틴어로 된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면 신부가 라틴어로 한 구절 읽어주는 게 전부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감동은 받아야겠고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예배 시대. 근데 신부가 하는 말이 너희들 조상 부모들이 죽었는데 그들이 지금 지옥불에서 펄펄 끓는 물에서 고통당하는 것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인데 너희들이 열심히 다 하면 돼.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해. 그러면 그 헌금이 지옥에서 너희 부모들을 천국으로 옮겨줄 거예요. 신부의 말이 사제의 말이 하나님의 법인 시대. 확인할 수도 없고 점검해 볼 수도 없고 그 누구에도 물어볼 수 없는 시대. 그러니 그 신부의 말은 사제의 말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여러분 16세기였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서기관의 능력들이나 힘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잘 외우는 율법, 그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삶의 자리에서 적용시키고 잘잘못을 따지며 상과 벌을 주는 게 엄격했던 유대 종교 사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절과 40절 한 단락과 41절과 44절 한 단락은 전혀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력 본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그 숙제를 준 거예요. 다른 본문 아니고 이거 하나야. 하나로 해석하는 게 내 실력이야. 하나로 보는 게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41절부터 44절까지는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헌금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앞단락 38절부터 40절까지, 41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는 공통적 단어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과부예요. 과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헌금의 분야에 있어서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41절부터 해석하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보시죠. 41절 시작. 왜 불편하죠? 예수의 행동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의 태도가 딱 등장합니다. 이거 안 불편하시겠어요? 불편하시겠어요? 다음 주일에 제가 저 헌금함 앞에 의자를 딱 놓고 예배 시작 전에 딱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를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한 번은 봐주지. 매주일 그러면요. 매주일 그러면 여기 텅텅 빌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 에이 목사님 쳐다보면 더 넣지 뭐. 그러니까 이 예수의 태도가 되게 거북스럽고 불편해요.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던 예수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도 아닌 태도로 헌금함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구약적 배경으로 하면 왕된 존재, 선지자된 존재, 제사장된 존재가 보좌에 앉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해요. 이건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수가 헌금함 앞에 앉아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는 건 메시아신 예수가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헌금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자는 누구냐면요, 서기관이에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드리는 사안에 대한 해석들을 서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드려야 하는 성전세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제라고 하는 수많은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들이 드려야 할 사안들이 다 누가 정해주냐면, 누가 정해줄까요? 서기관들이 정해줘요. 이건 헌신제로 드려, 이건 서원제로 드리고, 이건 감사제로 주죠. 그러니 좀 더 드려야겠네. 그래,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이 역할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여인의 뜰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헌금, 이건 대부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수입으로 쓰이는 성전 관리 헌금으로 사용되던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42절에 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헌금도 구약 시대부터 발전된 원칙이 있습니다. 최저 금액이 있어요. 모르셨죠? 최저 금액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금의 최저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성전 시대에는 최저 금액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산비둘기 2마리입니다. 너무나 가난해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자는 집 비둘기를 바치라 했는데, 집 비둘기까지 바칠 것이 없는 가난한 자는 반드시 산에 가서 산 비둘기를 잡아와야 합니다. 그게 헌금의 최저치. 그건 누가 알려줘요? 서기관들. 이 과부가 는 2렙돈, 한 고드란트는 액수로 말하면 뭐냐면요, 참새 반마리 값. 한 마리도 아니고 참새 반마리.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가 커요, 참새가 커요. 그죠? 그 한 마리도 아니고 참새 반마리면 해당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왜 넣었을까요? 침묵하고는 있지만 서기관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넣어. 네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신앙적 권장의 행위로 서기관이 이 말을 했다면 서기관을 증오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에 붙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서기관의 이 말을 따라 헌금하는 여인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이 여인을 획책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게 한 서기관을 예수는 증오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으면 그 율법이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단 너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행하는 그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 하여 그 모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것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하며 우리를 신앙인이 아닌 종의 모습, 죄인의 모습, 누군가에 붙잡힌 어리석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심은 이 일을 부수어 버리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좀 더 알면, 내가 누군가보다 믿음의 눈이 열렸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말씀에 가까워 그 하나님의 참 뜻을 안다면 주의하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는 도구의 역할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리석은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본뜻을 왜곡해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동조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신앙적 자유, 그 자유로 인한 결단, 그건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글 못 읽어서 성경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요. 성경 자체로만 이해되지 않아서 주석 살 수 있는 자유나 권한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는 정부의 홍수라고 해서 막 유튜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문제죠.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면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한탄하실 거예요. 2000년 전 그 해석의 권한과 적용의 권한이 서기관에 있어 그 서기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랐던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그 기준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고요.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와 법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늘나라가 선사하는 걸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신비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종의 신앙, 끌려가는 신앙, 부차적인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신앙,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세상에서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끌려다니는 신앙이 있어요. 여전히 눈치 보는 신앙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보다 각박하지 않아요. 잔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실력 가지고 우세 떠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교회 내에서 실력을 얘기하는 건 목회자에 한해서예요. 저 목회자 실력이 있어 없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저 사람 실력이 있어 없어 이 얘기 안 해요. 어느 교회든지.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열심입니다. 순전함이에요. 충성입니다. 그건 실력과 관계없어요. 근데 무엇을 향한 충성인지,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 무엇을 향한 열정인지는 반드시 두들겨 봐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이 법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세 시대에나 허락됐던 사상.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를 억제해 오는 건 뭐냐면 말씀 안에 충만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면 결국엔 예수의 공로가 아닌 율법에 옥죄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종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또 질서를 지켜야 하니 목회자를 세우셔서 한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그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 개개인이 그 말씀의 은혜를 판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럼 꼭 이런 생각하시죠. 저 다 목사님 뵙기야. 목사님이 많이 받았으니까. 세월을 이어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은 모든 자에게 모든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다는 것, 내 신앙의 자유에 따라 내가 판단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전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착복하며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여 그들이 거지같이 살든 천한 사람으로 살든 아주 쓸모없는 삶을 살든 그건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게 돼 허란된 제사장과 서기관 때문에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우리는 거룩하다고 고귀하다고 아름답다고 그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빙자해 내 욕망과 야망들, 내 배를 채우는 일을 거룩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일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서기관들은 알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의 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과부들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그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신앙의 행태들, 믿음을 빙자한 신앙의 태도들 가운데 진실로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만 향하는 일들만 벌어지게 될까요? 부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조심하여라 말씀하신 경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 번째 사랑 순전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경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예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만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때도 저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삶의 위기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 성령 충만한 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의 답답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어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순고사를 치른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땀 흘려 정성을 다해 공부해왔던 그 시간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아멘하며 달려올 수 있는 순종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이긴 한데 오후 3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항존직 은퇴 및 장로 임직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76주년 기념입니다. 항존직 은퇴 및 장로 임직 예식 다음 주일 오후 3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2부 예배가 끝나면 점심 식사를 제공해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끝나시면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고 몇 시에 오시면 되는 거예요? 3시에 오시면 점심을 못 드렸기 때문에 저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굶으셨으면 저녁에 2그릇 드셔도 되긴 하니까 다음 주에는 오후 3시 예배 모임이 있긴 한데 점심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유의하시고 기억하셔서 임직 은퇴 예배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수집사의 은퇴의 김영과 안수집사님, 장로 장립에 3분 장립하시는데 정광천, 전병욱, 김종훈 집사님이 장로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각 기관 원래가 각 기관별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게시판에 보시면 내년도 남녀 선교의 구분을 딱 해놨습니다. 일단은 명칭을 다 바꿨고요. 명칭을 아주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아주 쉽게 바꿨고 나이를 좀 조정했습니다. 남자 선교회는 거의 나이 조정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 전도회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많이 은퇴하는 기수들이 있어서 이렇게 미리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꼭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난 안 올라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안 어울리는 사람하고도 좀 어울려 봐야죠. 원수를 좀 봐야 사랑하게 될지 미워하게 될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절대 안 가, 저 인간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선교별로 나이 딱 정리해서 도표를 붙여놨으니까 오늘 절대 총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총회하지 마시고 12월 달에 12월 둘째 주에 총회하시고 임기는 1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각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모임 있습니다. 오후 4시 지하 예배실에서 각 부서 교육자들, 부장, 부감, 총무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김강현 예배 인도자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그래도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자녀들도 보내주시고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 좋은 모임 있다 가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 거니까 이 일을 위해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김기움, 김채은, 박세연, 이유연, 장원상, 장현일, 박세건 이렇게 수험생들이 있는데 물론 수능고사 치는 친구도 있고 안 치르는 친구도 있어요. 요새 입시도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다 올해 대학에 합격해야 하는 친구니까 이 친구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당일날이라도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손자도 있을 수 있고요. 사촌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 미리 말씀하셔서 그 프린트 등본에 함께 이름 기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노예회관 운영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강원도 남성교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속초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2025년 설교준비 포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오전 10시 30분 세문안교에서 있는데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김영숙 집사님 장녀 장일지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평택에 있는 국제 웨딩 컨벤션 1등 라루스 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을 따로 준비 안 하셔서 교회에서 이제 준비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은 못 가셔요. 많이 가야 지금 봉고차 딱 2대 정도 갈 수 있는 지금 형편이 되는데 오전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만약에 가실 분들은 꼭 사무실에 미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 속초도 가야 하고 차량 쓸 일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2대니까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은 꼭 사무실에 미리 말씀하셔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주 목요일 수능고사를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아닌 것들을 조심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